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내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또한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서 간구하였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그 말씀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한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지만 그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 진리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지난번에 함께 나눈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기도라는 좀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현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간구해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특별히 또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에 관하여서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모양의 기도의 모범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은 무엇을 또 어떻게 간구를 해야 되는지를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드린 야곱의 기도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아멜렉 군사를 물리치고 승리를 이끈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받는 순간에서 그 위태로운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였던 다니엘의 기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 나열할 수 없지만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앞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기도를 겟세마니에서 드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서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간구하였던 그의 기도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배워서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여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들로서 우리들도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구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든 기도를 살펴볼 수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의 기도에도 새로운 지평과 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은 3절에서 시작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묻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말씀을 저희들이 무심코 읽을 때는 너무나도 친숙하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신선함이 부족한 아주 진부한 판에 박은 문구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상투적인 기도로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 한 단어 깊이 음미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 짧은 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담긴 정교하고 또한 심오한 의미들이 있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3절에 나타나는 그의 기도는 세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의 간구를 통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신실하고 그의 진정성 어린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간구한 기도는 사랑에 관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풍성함을 이루자. 아멘.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간구를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사랑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와 복음 확장의 사역에 동참하였고 사도 바울을 도우며 귀한 사역을 동역하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풍성함을 위한 간구를 한 것은 단지 그들에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기도는 그럼 어떠한 기도일까요? 아님 그럼 사랑은 무엇인가요? 누구나 사랑이 무엇인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정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며 또한 가장 힘든 일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가장 복잡하고 편파적인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2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랑은 차지하기 원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소유로 독점하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사랑 또한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관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절대 놓치지 않으려 하는 움켜잡고 있는 사랑의 옹졸함이 또한 존재합니다.
우리들은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요. 또한 사랑 때문에 웃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또한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숙한 이유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아무런 배움 없이 어느새 어른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사랑의 풍성함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물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유기적인 것이며 사랑에는 또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성장하는 것이며 또한 사랑은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의 풍성함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를 향하여서 사랑한다라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과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향하여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감정에 그가 좋아하는 것에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부모님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 바뀔 때 한순간에 엄마 아빠 미워요라고 반응하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우리 아이들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 속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그 사랑 속에서는 여러 가지의 마음이 함께 교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고백 속에서는 미안함이 있습니다. 안쓰러움이 또한 있습니다. 또한 격려와 위로가 있습니다. 용서와 용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구하는 그 기도 제목, 사랑의 풍성함을 이루는 그의 기도 제목에는 이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성숙한 사랑으로 풍성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4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에로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스토르게, 그리고 지인 사이에 느끼는 애정이나 친분을 표현하는 필레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구하는, 기도하는 사랑은 또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사랑의 풍성함에, 이 아가페의 사랑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 이 풍성함에 이룰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식과 통찰력으로서 더욱더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구하였던 더욱더 풍성한 또 성숙한 사랑에 이르는 그 사랑을 위해서는 지식과 통찰력이 겸비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단지 머리로 알아가는 그런 지식이 아니 가슴으로 알아가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은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함으로써 알아가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올바르고
건강한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9절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지식과 또한 그 위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겸비하여서 아무런 조건 없이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나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들의 삶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함을 이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한 삶입니다.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성도의 거룩함을 이루자. 아멘.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거짓된 가르침으로 현혹되고 교회를 파벌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그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 구별되고 선별된 삶을 살아나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이 사회 속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짓된 가르침과 그릇된 정보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엄청난 분량의 자료들과 정보들을 우리는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정보의 블랙홀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정보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신속한 스피드가 아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요구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1장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과 믿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사는 삶,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써 성도의 거룩함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 16절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서 지켜야 되는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가한 것처럼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사도 바울은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또한 상반 다를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망가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사사시대 때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폭력과 파괴가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판단과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상대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상실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보다 더 퇴보한 세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빛과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견이 아닌 주님의 소견으로 이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를 흠없는 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자. 아멘.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11절의 말씀은 3절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기도에 종결을 맺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의 열매를 가득 맺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나 또는 우리의 공로로 맺을 수 없는 그 열매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율법의 의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의 열매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성도가 가져야 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열매입니다. 과실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하고 밤나무는 밤을 맺고 감나무는 감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도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성령의 열매, 헬라어로는 칼포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9가지의 각각 다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지배함을 받는 삶에는 하나의 열매 속에 9가지의 속성들을 가진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간구한 이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노력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나무로 빗대어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참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참 포도 되신 우리 주님께만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반대로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여서 귀한 의의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분과 자양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적 성장을 이루며 성숙함을 이뤄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또한 우리들 자녀에게도 또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에도 귀한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풍성한 의의 열매는 단지 우리들의 명예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서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기를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 차서 우리들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야 되는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시편 128편의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또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서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도에 시애틀에 있는 오라 브리지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국제교환 학생들을 태운 학교 전세버스가 시애틀 관광버스인 라이더 덕 그 사이에 우리 수륙양용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세버스에는 45명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탑승하고 있었고 또한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가던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5명의 학생들이 희생되었고 그 중에 중태에 빠져 있었던 한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한인 학생도 끝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한인 학생의 이름은 김하람입니다. 또한 김하람의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김순원 목사님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많이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희 부부와 여러 동문 목사님들의 소원대로 우리 하람이가 깨어나기를 바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국으로 부르셨어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몇 번이나 입술을 깨물어 보고 허벅지를 꼬집어 봐도 지금 우리 부부에게 주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손수나 기도하며 사랑으로 키운 아내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슴이 터질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지금까지 흘린 눈물보다 이번 일로 흘린 눈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죽음이 주는 절망, 고통, 좌절, 아쉬움, 후회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마귀가 왜 죽음을 가장 강력하고 큰 무기로 쓰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부분과 싸웠습니다. 마귀는 계속 슬픔, 비통, 우울감, 신앙의 회의, 사건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분노, 아이를 이곳으로 보냈던 우리에 대한 자책감 등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애틀의 날씨는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뽐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것조차도 슬프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하람이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가득 머금 채로 말입니다. 힘들어하는 저희 부부를 주님께서 보시면서 주님 자신도 많이 우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일에 주님의 숨겨진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람이는 지금 천국에서 정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100% 신뢰했습니다. 또한 슬픈 생각, 우울함감으로 믿음으로 몰아내었습니다. 대신 하나미를 천국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제목을 찾아 감사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 하람이를 주시고 취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둘째, 저희 부부가 믿음으로 잘 키워 천국으로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미국에 와서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람이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하람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앞으로 보여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시는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술, 담배, 커피 등 몸에 해로운 것을 입에 대지 않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자란 하람이의 장기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새 생명을 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장기를 나누면서도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이번 일로 더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더 마음으로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부족한 저희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게 하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 번째, 우리 가족이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길 것을 확신하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순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딸 하람이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보내고 이렇게 귀한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은 단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는 삶을 그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주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손자들이 옆에 있다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히
자라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믿음의 세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들을 분별하며 진실되고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로, 또한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 세대들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 세대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였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